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면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나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승 위에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성시 5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 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도전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지라도 천군과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길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건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며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건 자식이 아니라 한마디로 근심 덩어리였습니다.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자는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두 아들을 불러 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물려줄 황금을 내가 땅에 묻어두었단다. 그러니 부지런히 땅을 파서 찾아 쓰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두 아들은 갑자기 부지런해졌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땅을 팝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을 파도 황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이 상했지만 힘들여 땅을 파놓은 게 아까워 곡식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추수할 때가 되자 곡식이 익어 온통 황금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그제야 두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황금 유산은 바로 근면한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스탠리 박사가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재벌들을 연구했더니 80% 이상이 중산층 혹은 근로자 출신으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앙이나 근면, 성실, 정직, 온유 이와 같은 무형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물질이나 외형적인 조건보다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물질이나 조건이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습관이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을 위해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하겠지요. 이런 습관이 가정이나 교회, 학교, 회사, 사회 등 집단이나 공동체 차원으로 정착이 되면 이를 가리켜서
전통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동체의 습관이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잘 되려면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잘 되려면 좋은 전통을 세워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공동체의 신앙 전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습관을 점검해보고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들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전통을 만들고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손들이 모두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힘써 일하며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명문 가문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명문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믿음의 습관과 전통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만날 수 있는 명문 가문은 공교롭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일가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모이게 하고 당시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신령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가정 최초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구약에서 만나는 명문 가문은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레갑의 가문입니다. 레갑의 가문이 어떻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있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다 불러다가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때 레갑 족속이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주는 포도주라고 취할 때까지 즐겨 마시며 잔치했습니까? 아닙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조상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요나답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파종도 하지 말며 즉 농사도 짓지 말고 집도 짓지 말며 평생 장막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으로 겐 족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족속으로 양을 치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에 살던 그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와서 살게 되었지요.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을 고스란히 계승했습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이미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렇게 오랜 세월 조상이 가르쳐준 신앙의 교훈을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새 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또한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라는 것은 유목민의 특수성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즉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얼른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조차 타락한 시대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데도 자신들의 신앙 원칙과 다르다고 단호히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실물 교육 삼아 타락한 이스라엘의 경종을 울리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서 3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렇게도 선조들의 명령을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을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의 전통을 깨뜨리고 나쁜 습관과 전통에 빠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0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했어요.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났습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유례 없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에 처음 온 선교사들이
성경에 기초한 복음적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도 매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옛날과 여러 가지로 달라져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변치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의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함께 변질되고 삶이 바빠졌다고 함께 나태해져 간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레갑 족속은 250년이 넘게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왔는데 겨우 130여 년 정도 지나서 벌써부터 신앙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세대는 그래도 옛날의 순전한 신앙을 보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신앙의 전통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신앙이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러한 과정을 답습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고 차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의 전통을 온전히 지키고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경거망동한 삶을 살았지요.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적으로야 알아야겠지만은 형식적인 신앙은 있는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철저한 신앙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암흑 같은 사사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철저한 신앙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식적인 신앙생활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구식, 신식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이나 도덕적인 면에서는 고스란히 보존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의 통합을 말하며 구원의 진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단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워놓은 좋은 신앙의 전통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결하고 정직한 삶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에 힘썼습니다. 가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매3 주5 하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려고 애썼습니다. 매일 하루에 3장씩 그리고 주일에는 5장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에 일독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보화 시대를 산다고 우리가 만일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빠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마르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본받아 교회마다 새벽 기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과 발전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전도에 힘썼던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영혼 구원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 자신과 가정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 습관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습니까? 우리 자손들이 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도 괜찮습니까? 혹시 내 신앙 습관 가운데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하면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도 바쁘고 다른 것도 해야 할 것이 많지만 신앙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레갑 족속이 보여준 신앙의 전통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좋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잘되고 형통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자 손손이 복을 받고 그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신앙의 멋진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며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과 귀도되게 하시고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풍성한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에 쓰일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권능이 되며 드린 손길에는 보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베풀고 나눌 때 오히려 풍성해지는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금주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또는 밴드 앱에서 선제중앙교회를 입력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토요일에 녹화하고 편집 과정을 거쳐서 주일 아침 9시 전에 업로드가 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히 지키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의 삶과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거리두기 해서 뛰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손소독제 사용하시고 또 발열 체크하고 출석 체크하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은 어려움이 없이 예배드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부연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12일 내일 계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옹진지방 목회자 회의가 내일 인천에 있는 내립교회에서 있습니다. 전국 목회 계획 세미나가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속초 델피노 호텔에서 있습니다. 엘림 선교회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경민 성도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6장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홍우영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은 오종옥 권사님, 이종숙 성도님, 그리고 김성진 집사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4장을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든다 일어나라 공전하자 눈과 밭에 씨 뿌리듯 공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 가꾸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주님 추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나오라고 일꾼 부른다 때 이르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들 살려달라 애타도록 바람이 몰아쳐도 힘써 일하자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하자 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